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가 대기하는 중에 그 병원 로비에 텔레비전이 있어서 시선을 둘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고, 또 그날 그 TV 채널이 뭐였냐면 홈쇼핑 채널이었습니다. 홈쇼핑.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그걸 이제 그 내용을 쭉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중에 신기한 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혀 제가 관심이 없던 제품이었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그 물건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이거 최저가 찬서, 그다음에 뭐 상담은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급하게 만들잖아요. 5개 남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쇼 호스터들이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을 홀딱 뺏겼어요. 야,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가만히 보는데 저 물건을 안 사면 아무래도 제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물건만 살면 행복이 날개를 달고 저한테 이렇게 파랑새처럼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 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이 쌓여 있죠. 택배들 집에, 그죠? 네. 예. 홈쇼핑을 포함한 모든 제품 광고는 소비자의 욕구,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충동질합니다. 건드립니다. 저도 과거 회사 생활할 때에 광고 카피를 잠시 썼던 적이 있습니다만, 시장 조사를 하고 연령대를 조사하고 남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 뭘 건드려야 되는지를 그렇게 딱 터치를 하거든요. 광고는 현재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불행한 거는 남들에 있는 저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만 가져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요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강조하는 게 광고입니다. 제품 광고입니다. 그래서 99개를 가진 감사보다 한계가 없는 결핍이 우리가 더 불편하고 이게 나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그렇게 여러 가지의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것들로 또는 감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박웅현 작가의 문장과 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건진 걸 하나인데, 자막을 보시면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삶에서 가진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삶이 지금 대부분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작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글을 남긴 분이 유명 제품 광고 카피라이터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쫓고 있는지 허상을 알기 때문에 정반대로 이런 이제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의 정신들을 바사삭 깨트리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불평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선물로 주셨는데 찬양을 받아가지고 원망의 입술로 전환해내는 놀라운 전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큰 감사는 볼 줄 모르고 지금 내게 없는 작은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행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행복은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이 찾아오는 법인데 우리의 마음을 불평에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행복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저런 세상에 속아서 빼앗겨버린 여러분 그 심령 안에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여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2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
갑자기 대놓고 이런 질문을 하면 당황스러워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기술하게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과 오늘 좀 다루고 싶어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화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뭐 다양한 제목들이 있겠죠. 이 학교 가면 좋겠고, 이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이런 아파트에서 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다 그냥 이렇게 통칭으로 묶어서 놓아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과 마음은 딱 하나예요. 이 녀석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니까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문제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럼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막 찡그리고 살고 죽지 못해 살고 내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까지 강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를 쫙 묶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법상으로 보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사도 바울이 딱 캐치를 하고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명령형으로 바울이 기록했던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아 잘 정신 차려라. 그 현실에 장애물에 지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단다 명령하신 겁니다. 감사할 때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뭘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의무상 이 병이 가져오게 될 알파와 오메가를 다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다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이렇게 우리가 내원을 해서 외래로 받고 이러다가 한 6개월, 한 1년 뒤에 가서 또 혈액 검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제 수치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환자, 안중대 환자님 검사 수치를 보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탄산수를 갖다가 한 100개 마신 것 같은 그런 얼굴이 확 피어나요. 기분이 순식간에 급상승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제 목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말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여러분이 왜 우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제가 천당과 지옥 갔다 왔다 하는데 내가 해주셔서 어쨌든 이렇게 리액션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수시로 나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여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마음이. 병원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의사 선생님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그렇게 권면을 한 정작 제가 가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여려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죄로 물든 인생들입니다. 긍정적인 것들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센시티브하고 더 민감합니다. 더 쉽게 반응을 해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100명의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한 명의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마음앓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에 구독자 숫자도 많고 또 영상의 설교의 조회 숫자도 많고 그게 제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는 위로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라면 여러분, 제가 살다가 혹시 어떤 분 한 분에게 조금 안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요, 그때 제가 겪는 제 심적인 고통과 고뇌는 100, 1000, 만을 뛰어넘습니다. 제 마음을 관찰해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여리고 약해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또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입을 여는 거죠. 입을 열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자목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 소리를 자꾸 들려줘야 되고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자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수예요, 고수. 감사해야 살 수 있고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지를 동원해 억지로라도 입을 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신앙의 고수인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같이. 시작.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변을 돌아보면 짜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불평과 짜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는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걸 아는 걸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자꾸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잔소리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맞는 말 하는 잔소리라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자꾸 나와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자꾸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왠지 어리숙해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내공이 보통이 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상황이 적으로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룹과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왠지 좀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불평하는 그룹 안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나마 그 상황과 그 그룹을 지켜내고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예가 가데스 바네아의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명, 요수와 갈렙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믿음의 능력의 차이이기도 했지만 감사의 능력의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정반대로 말하면 감사를 선택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반응에 부하내동을 해서 이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고 이렇게 힐난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 나는 당신들 그렇게 생각 안 했네. 우리 지파 대표로서 우리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지금 다 부정적으로 약속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 지도자 모세 편 들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 당신은 아부 모세한테 많이 잘해가지고 출세 잘하시오.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이런 비난하는 백성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결국 우리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를 선택하든지 불평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든지 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변명, 핑계, 합리화되면 안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감사냐? 원망이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막을 보시면. 이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잘못된 상황 때문에 대형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반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반응, 대응, 태도,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제가 반복해서 알고 있는 중요한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태도와 자세.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절벽 앞에 서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 또한 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나의 중심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받아내는 힘이 그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절망인데 사탄이 절망을 가지고 와서 너 죽으라 그러는데도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며 그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만났던 신앙의 거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게는 계신다. 이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절망들이 자꾸만 옅어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날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권세, 이 축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이여 오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자, 두 번째, 감사는 습관입니다. 같이 해줘볼까요? 시작. 감사는 습관. 첫 단락에서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이 두 번이 되게 하고 두 번의 선택이 세 번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진짜 나의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동사 시제를 살펴보면 아까 명령형이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문법상으로 보면 이 녀석들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Now this time.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이 세 문장의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 동사에서의 시제만이 아니라 앞에 붙어있는 부사들이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always, 항상. 기도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범사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붙어 있는 부사들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아멘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따라서 영영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전진하고 거기까지 자라나고 거기까지 너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과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든지 간에 자주 반복하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자꾸 반복하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감사도 동일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해야 되고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감사가 내 인생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작은 예. 그 어느 교회 한 가정에 장전절개는 당연히 아니고 저기 서울 아니다. 요즘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워낙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한 성도님 왜 목사님 자꾸만 서울의 어느 교회라고 꼭 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 서울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명을 말할 수 없는 어디 저 멀리 어느 한 교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아내가 잔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아내들의 잔소리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잔소리인 것을 이 연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평균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평균치를 이 아내가. 남편만 보면 잔소리를 합니다. 선물을 사줘도 불평을 합니다. 밖에 데리고 나서 외식을 시켜줘도 불평을 합니다. 맛있는 한식당을 데려갔더니 나 오늘 중식당 가고 싶었는데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중식당을 갔더니 아니야 나는 오늘 일식당이 땡겼단 말이야. 그냥 외식을 시켜줘도 불평해요. 나중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편이 퇴근을 해도 집에 일찍 안 들어옵니다. 집에 가면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정반대,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늘상 하는 말이 불평이야.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가장이 넓은 가슴으로 아내를 좀 품고 힘든 상황을 함께 좀 받아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와도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잘 될 거야. 엄마들은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로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옆에서 남편이 그래 네가 키울 때 보니까 그래 되겠더라. 그래 말하지 말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알아. 이 아이가 지금 조금 방황하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이 아이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아직 가장인 남편이 좀 아내를 위로하고 그 수고를 좀 격려를 해줘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더 작다?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한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해.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도리가 도통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 다 있지. 세월이 조금 가면 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약해지고 아이들 자랄 때 한 번 이상 여러분 아이들 말썽 안 피우는 아이들 없는 가정 아무도 없는데 그럴 때 가장이 딱 넓은 가슴과 믿음으로 가정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올해 한 해를 하여튼 집중할 일이 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 묵상 하나 하고 있죠. 그죠?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에 말씀 하나를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 그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리라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금했던 것이 이제 감사 일기를 쓰는 캠페인을 운동을 제가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제목도 좀 붙이고 싶었어요. 오늘도 감사. 오늘도 감사. 영어로 하면 Thank you for today. 영어도 잘 입에 탁탁 붙는지. 오늘 향하여 감사 이런 뜻이지만 오늘도 감사 그런 의미에 줄여가지고 오감운동이에요. 오감운동. 말도 잘 만들어요. 저는 오늘도 감사 줄여서 오감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의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이 한 해를 좀 달려가려고 오늘 이제 그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배부하고 오늘부터 오감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뒤가 이렇게 되는 건 뒤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이 제작하는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제작업체가 공장에서 완성된 노트를 받아서 토요일 날 저에게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또 예쁜 것들을 우리 안에 선물들 같이 집어넣는 과정 가운데 작은 하자들이 발견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제작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가정이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은 하자이지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노트를 도저히 드리기가 마음이 본인들이 불편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시 좀 작업을 해서 이 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행사를 시작하려고 야무지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는 제가 1월 첫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미 제가 광고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서 이건 다 저의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 무지 싫은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감사운동하는 게 무지 싫은가 봐요. 이 제품을 가지고 왔던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목사님, 뭐가 이상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방해하는 걸 느낍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고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이것이었어요. 사탄의 방해에 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 노트는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전 교회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이제 가정에 안 들어가고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좀 했어요.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이 일이 참 더 오히려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기도를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그래도 감사해요. 여보,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해줘서 그래서 저도 화답을 했어요. 맞아, 그래도 감사지.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제 입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100번 이상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감사한데요. 이런 예쁜 젊은 집사님 부부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노트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워요.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라디오 텐텐기도 썸네일 그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디자인 해주시는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보이는 현수막 예쁜 그림 있죠. 그것도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귀한 일꾼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딱 말씀 듣고 나갈 때 그 귀한 가정이 마음이 이 일로 인해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줘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한 2주 뒤에 일단 예쁘게 잘 우회해가지고 잘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적는 운동은 막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고 그 이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역이 있겠구나. 이건 말하는 훈련이에요. 말하는 훈련. 입을 열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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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하는 훈련들을 먼저 좀 우리에게 좀 습관화시키면 좋겠다. 가족끼리 감사 인사로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봐요.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 소리를 가정에서 들을 거예요. 야, 참, 네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정반대 말하죠. 아이고 왼수 같은 게. 그러지 말고. 남편도 아내, 엄마 말고 나한테 밥 해줄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하고 맛있는 밥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내들도 요즘 남편들은 뭐 설거지하고 저기 뭐죠 뭐 바깥에 저기 재활용품 갖다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편이 설거지해주고 밖에 재활용품 갖다 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보 고마워. 당신 힘 세네? 그럼 또 남자들은 또 지가 힘 센 줄 안다? 제일 감동적인 말들은 이런 거죠.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해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 부모님이어서 감사해요.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이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바람. 이야기 하나 전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소설가 백영욱 씨가 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을 보고 소설가가 책을 썼고 이 책을 보고 또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고 그걸 제가 또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좋은 건 이렇게 건너가는 거거든요. 11세의 고아소녀 빨강머리 앤이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앤을 잠깐 볼까요? 네. 빨강머리 어느 날 지긋지긋한 고아원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탈출해가지고 다른 집 입양될 수 있을까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다른 집에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예쁘게 보여야 입양이 오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 집을 향했는데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집이 남자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빠꾸 다시 앤이 그 지긋지긋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감동이 시작됩니다.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그 속상한 순간, 그 두려운 순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고아원으로 가는 순간 앤이 하는 말들이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가 막혀요. 저는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놓고 보면 즐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길은 항상 내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는 지금 도망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설렘과 기쁨과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죽음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길에 가는 중에 스쳐가는 광경들, 그게 뭐 광경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탄성을 터뜨려요.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에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나요? 이것이 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래요.
어려움 속에 처한 한 어린 소녀의 말에 이 백영옥 소설가가 충격을 받았어. 저자 백영옥 씨는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래전 침대에 누워서 한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에서부터 멀어지고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한탄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보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을 내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이 작가의 귀에 앤이 하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씩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작가는 빨강머리 앤이 한 말을 노트에 하나씩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 느낌, 소견 이런 것들을 다하여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스파크가 불꽃이 다시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소설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소설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꽤 유명한 소설가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이 빨강머리 앤이 나오는 어린아이의 이 대사를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그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노트에 기록을 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듣고 또 내가 노트에 적고 내가 입을 열어 표현을 하고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이 일이, 감사가 내 삶에 이게 조용한 습관들로 굳힐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한 실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분들은 길을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1.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2번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자꾸 말하십시오. 자꾸 감사를 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더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